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배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네. 사실 이 말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전부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그대로 되어진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삶은 계속해서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 같고, 뜻대로 일은 풀리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폭력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 상황이 돼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내 상황이라면 목사님이라도 감사할 수 없을걸요. 대부분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임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나를 살립니다. 진짜 믿으세요? 네,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고 심적으로 많이 피폐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매일매일 목회를 그만두고 싶으셨대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겹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대로 가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내가 5가지만 감사해야지. 아무리 봐도 감사거리가 없는데 그냥 내가 오늘 일어나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게 된 것도 감사하고, 호흡하게 된 것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5가지씩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고백하면서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사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 내면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상황만 놓고 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로 조국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하루를 그냥 생명이 붙어있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던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4절만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 올랐는데 위에 오른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과 그의 모친을 비롯해서 왕국의 고관들, 숙련된 기능공들, 석공, 목공, 철공 등이 사로잡혀가요. 그거를 표현하는 열왕기하의 그 본문을 보니까 싸울 수 있는 용사 10,000명이 끌려가고요, 장인, 대장장이 할 것 없이 기술자들이 잡혀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초토화됩니다. 당시 포로 중 한 명이 에스겔이었어요.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느부갓네살은 그의 삼촌 matthaniah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라고 부릅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렇게 끌려간 지 몇 년이 지난 주전 594년경에 바벨론 왕실에서는
제국 전체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요. 이 내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아마 제국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잘 수습합니다. 그리고 그 내분이 일어났을 때 그에 발맞추어서 제국의 서쪽에서 반바벨론 동맹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내분을 잠재운 느부갓네살이 그 서쪽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충성맹세할 수 있도록 왕들을 부르는데 그중에 시드기야가 들어가요. 시드기야에게 사신을 보내도록 압박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사절로 간 사람들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그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가는 그 사람 편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그 사신들에게 들려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민들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요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한 번, 그리고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한 번.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 근처 데라빕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포로 공동체가요 그렇게 뭉쳐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바벨론은 포로들로 하여금 황폐된 성읍이나 빈 도시들에 거주하면서 나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토목과 건축 공사에 동원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바로 그 포로 공동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유다 사람들끼리 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고향을 오고 갈 수 있어도 고향이 그리운데 하물며 전쟁 포로로 전쟁 노예나 다름없었던 그렇게 끌려왔던 1100여 킬로미터를 끌려왔거든요. 그렇게 끌려왔던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사무치게 고향이 그리웠을까. 게다가 물설고 낯선 땅이에요. 말도 잘 통하지 않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죠. 문화와 풍속도 다르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남유다에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 친구들은 예전처럼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 이 바벨론까지 떠밀려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거기다가 예사로 자신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한스러운 마음이 강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포자기 망연자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포로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랄하게 불평을 늘어놓았을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포로들의 고통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포로들은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마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바벨론 왕실에 내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분을 틈타서 야 이제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거야. 바벨론은 무너질 거야. 그 거짓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조만간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굳이 바벨론 땅에서 충실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면 굳이 이곳에서 인간관계를 책임있게 할 이유도 없어질 것이고 대충 살다가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정원에 나무를 심는 고생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2년 안에 금방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뭐하러 그런 고된 노역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될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사람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생활을 보내고 있고 눈물로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곳에 마음을 정착하지 못한 채로 이제 곧 떠난다는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곳에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게다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미래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여러분 혹시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를 아십니까? 이 나부코가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탈리아식 이름입니다. 나부코. 근데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절망과 고향을 향한 그 그리움이 절실하게 그 노래에 살아 담겨 있어요. 여하튼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사신이 온다는 거예요. 조국의 소식을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겠지요. 얼마나 예루살렘 소식이 궁금했을까요? 얼마나 반갑고도 기대하는 그런 만남이었을까요? 두 사람에게 얼마나 묻고 싶은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끌려오지 않은 내 부모님은 잘 계신지, 그 동네는 어떤 상황인지,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 엘라사와 그마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레미야의 편지,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민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먼저 전해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사신들이 읽어준 편지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경도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곧 떠날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지에서 이곳이 금방 떠나는 캠핑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이들이 심판으로 그냥 버려진 땅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한 땅, 빨리 떠나야 하는 땅, 버려진 땅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들이 앞으로 정착하고 살고 그곳에서 번성해야 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너희들의 터전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장소를요,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심판받아 버려진 땅이야, 이것은 부정한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라고 하세요. 이곳은 버림받은 땅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려고, 이곳에서 복을 주려고,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단다. 그러니 거처를 만들고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고 밭을 만들고 열매를 따먹어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너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계속해서 너희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민들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포로들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시려고 이 땅에 잠깐 두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이 바벨론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포로민들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대목이에요. 포로들은요, 이렇게 끌려왔을 때 자신들은 저주받았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 하루빨리 떠나야 되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옮겨놓은 이 땅은 단지 심판 때문에가 아니고 너희를 사랑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로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려고 옮겨준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일상을 살아내라. 예루살렘에서와 똑같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번성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사회에서 적응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들은 내가 원해서 온 자리는 아니에요. 기쁨으로 달려온 자리도 아니에요. 거의 나체로 벗겨져 가지고 쇠사슬을 차고 그 1100여 킬로미터가 되는 그 땅을, 그곳을 걸어서, 그 광야를 걸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바꾸시고 열매 맺는 자리로 만드시고 번성하는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유배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유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원치 않는 곳에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된 현실, 이것을 유배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정의 아래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유배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인생은요, 엄마 뱃속으로부터 유배되어서 이상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집에서 유배되어서 학교라는 무섭고 힘겨운 세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로부터 유배되어서 일의 세계에서 최선을 다해 앞길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향으로부터 유배되어서 생경한 지방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벨론 유배의 경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크고 작은 유배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고통스러운 것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 유배지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심판이나 단지 잘못된 나의 결정 때문에 그곳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곳에 있게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그곳에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려고 부른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열심히 산다고 바벨론에 동화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2024년 그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포로민들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버려지고 심판받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번성하기 위해서 보내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그 감사가,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편지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예레미야의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요, 처음 내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읽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항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짓밟았고 우리의 터전을 불태웠고 우리를 노예로 잡아왔고 온갖 노동에 동원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다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 그런 포로들의 심정을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들어가지고 그냥 바위덩어리에 쳐가지고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포로민들의 심정은요, 바벨론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벨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편지한다는 게 얼마나 도발적인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단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땅에서 앞으로 최소한 70년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이유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성읍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 나라가 평안해야 그 땅에 사는 포로민들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성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원수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곧 자신들의 평안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는, 세상은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가 펴는 정책과 그 결과에 따라서 백성인 우리들이 곧장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되어야 되고 어렵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유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단지 바벨론 혹은 그 성읍의 백성들의 평안이 아니라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 1차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하다면 결국 그곳에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도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원수들을 향한 중보기도, 포로민들의 평안이라는 주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민들이 포로지 그 부정한 땅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부정한 땅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부정한 땅에서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학이에요. 여기에는 성전도 없어요. 여기에는 제사도 없어요. 어떻게 이 부정한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땅에서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내가 들을 준비를 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뜻하고 있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가 언제 기도해도 내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낮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잠이 들 시간에, 한밤중에, 남들은 나를 돌아보지 못할 그 새벽에, 그 짙은 새벽에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어려울 거예요. 이건 미리 얼마 전부터 1개월 전, 2개월 전부터 약속을 잡고 준비하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너 나하고 약속 잡을 것도 없어. 너가 언제 기도하든지, 그 시간이 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언제 기도하든지 내가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기도하기만 해라. 그게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한밤중도 상관없고요. 이른 새벽도 상관없고요. 세상에 아무리 바쁜 시간도 상관없고요. 내가 옷을 갖춰 입어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너가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건 부정한 땅 바벨론의 어느 한 성읍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속한 성읍에 복을 내리시고 그 지역에 복을 내리시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자가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땅에 펼쳐지는 일을 함께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기도자는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는요,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이곳에서 앉아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을 경영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연남동을 살리고 마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나라의 주권자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 멀리 떨어진 2억 마일이 떨어진 먼 곳에서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는요, 세상을 경영하는 자리고 역사를 경영하는 자리고 미래를 경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중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는 원동력이고, 기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힘이고, 기도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움직여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미래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어떤 분은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처럼 급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급한 일은 없어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만을 위한 기도의 틀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지고 그 특권이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나온 분들만 알아요. 경험해야 알아요. 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세상을 경영하는 자리고, 여기가 한국을 살리는 자리고, 여기가 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심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 뒤에 편지의 내용은 계속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가장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늘 조심해야 할 게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거짓 메시지가 언제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 사람이 몰리면요, 하나라도 희망의 끈이 보이면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거짓 메시지인데도. 혹하는 말씀이 진짜처럼 들리고요, 이단의 메시지들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이것이 좋은 약입니다, 이것이 치료제입니다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금방 거기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아니라고 주변에서 말려도요, 이 사람 귀에는 그런 진실이 들어오지 않아요. 약을 파는 그 거짓된 약장사 이야기만 들립니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려요. 그래서 다 말리는데도 그 약을 사고 맙니다. 지금 끌려간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소리는 멀고요, 거짓으로 약을 파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2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지금 어떤 거짓 메시지가 돌아다니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그 땅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간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2년 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망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지에 와서도 그 거짓 선지자의 맥을 잇는 그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2년 안에 우리 돌아간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겠어요? 2년 안에 우리 돌아갈 겁니다 하면 다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겁니다 하면 다 아멘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은요, 그 정직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인기가 없어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인기가 없는 말이에요. 진리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가짜 메시지는요, 사람들이 환호해요. 우리가 막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편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의 말을 고지 듣거나 믿지 말아라. 분별해라. 거짓을 분별해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점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판치는 그 횡행하는 그 포로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진리로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판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로 말씀하고 영혼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예레미야의 편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대조되어 2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는 70년이 차기까지는 너희는 못 돌아가, 그 말씀이 전달되었다는데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약속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요, 제대로 정착할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대충 살다가 돌아가면 되지, 왜 내가 바벨론에 이로운 일을 해야 돼? 그 거짓 메시지는 오늘 이곳에서 내가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진짜 이유를 주지 못했어요. 노력하고 가정을 세우고 밭을 일구어서 열매를 얻어야 될 이유를 주지 못했어요, 포로민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다. 2년이 아니야. 내 계획은 70년이야. 그러니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 일상을 살아.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리고 거처를 짓고 밭을 일구고 살아야 된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메시지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직 없었어요, 이게. 신약시대 초기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몰릴 때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진짜 메시지예요.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 얼마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강탈해 가려고 노리고 있는 이리떼와 같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거짓 메시지로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는데 우리의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세요. 70년은요, 하나님의 모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요, 하나님이 백성들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 전까지는 이 포로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유다 백성들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땅, 저주받은 것처럼 혹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심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포로의 시간들을 채워갈 것이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부와 귀와 영광과 존귀와 생명과 좋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신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세상의 중심에서 이제 아득히 먼 바벨론 땅이란 유배지로, 변두리로 밀려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은요, 주변부였고 저주처럼, 변두리처럼 생각하던 곳 바벨론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현장,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질문했고 생각했고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몸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안락할 때는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벨론이라는 곳까지 1100여 킬로 떨어진 곳까지 밀리고 밀려서야 바로 그곳에서, 그 고달픈 현장에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구하기 시작하고 열망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유배지는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편안하고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도 선뜻 발걸음이 내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의 현장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따르고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혹시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고 하늘나라를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유배지 같은 그 고난의 현장은요, 우리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그 유배지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처음에는요,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 유배지의 상황, 그런데 그게 재앙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배지에서도,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러운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기는요, 처음에는 절망이었고 저주였습니다. 진짜로 절망이고 저주예요. 여러분이 만약 전쟁에 져가지고 어떤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하금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절망이었고 저주인 상황이요, 가장 창조적인 시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요, 이제 유대인들이요, 생각을 고쳐먹게 돼요. 집을 짓고요, 밭을 일구고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곳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곳에서 장사도 하고요, 그곳에서 일을 하고요, 관공서에도 들어가고요, 그곳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를 이곳에 옮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모세의 시대부터, 예언자들의 시대부터 왔던 그 서류들을 다 합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이 완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통합된 책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그들에게 전수된 방대한 계시가 글로 써지고요, 사본이 만들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배지가 저주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소망을 품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장소가 되고 감사의 장소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쩌면 모두 다 유진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모두 작고 큰 유배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포로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내라고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보다 유배와 같은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고 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찾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크고 힘겨운 유배지가 소망의 장소, 미래의 꿈을 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가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평안을 갖고 계시는, 미래와 소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